찬송가 325장입니다.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앉은 그 섬은 멜리다라 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자꾸만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어떤 경험들, 그렇게 해왔던, 우리가 그렇게 훈련받고 우리가 익숙하게 해왔던 대로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기가 참 쉬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가다 그런 얘기를 하죠. 신앙의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더라도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되어지면 더 깊은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나 기도에 대한 간절함이 없이 그냥 내가 집과 직장을 오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습관을 조차 다니게 되어지면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그 능력이나 은혜가 그 사모하는 사람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부족함을 발견하게 되는 것도 그런 이유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지만 우리가 복 받으려고 신앙,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리고 성실하게 말씀과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복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대한 어떤 목적에만 사로잡혀서 내 믿음이 어떠한지, 내가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어떠한지, 기도의 줄을 내가 어떻게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지 생각하지 않고 그저 맹목적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우를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의 필요를 체험받기 위한 공간으로서만 교회를 생각한다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자라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영혼이 은총을 입게 되어지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까지 그렇게 잘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라는 그 주님의 베풀으시는 은혜와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이전과는 달라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멜리데 섬이라는 곳에 원주민들을 통하여서 바울과 그 일행들이 도움을 받은 그런 오늘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어떠한 성향을 가졌고 어떠한 방식으로 생각하고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떻게 생활해 왔는지는 알지는 못하지만 그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친절함과 따뜻함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죽음의 위기에서 그렇게 건짐을 받은 바울과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바울의 모습, 이 두 가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앉으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이 영접이란 단어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때 사용합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을 때 영접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영접이라는 단어는 더 쉽게 얘기하면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수용한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고 도저히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지만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나의 것으로, 나의 소중한 것으로 여겨지게 될 때 비로소 내 인생이, 내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이 영접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멜리데라는 나라는 오늘날로 말하면 몰타 공화국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에서 남쪽으로 93km 떨어진 그런 아주 작은 섬이었습니다. 그렇게 배가 이리저리 다니다가 겨우 정복한 이 작은 섬에서 하나님은 이 멜리데의 원주민들을
만나게 합니다. 그 원주민들은 낯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긍휼한 마음을 베풀었습니다. 동정을 했습니다. 친절함을 베풀었습니다. 온몸이 젖어 떨고 있는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 모닥불을 피워주며 그렇게 그들을 그렇게 따뜻한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그날은 비가 와서 추웠기 때문에 불을 피워놓고 그 사람들을 맞이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상황은 10월 달에서 11월 달 정도의 그런 계절이었고 평균 기온이 10도에서 20도 정도입니다. 근데 물에 젖어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여러분 제법 몸이 차가움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몸에 젖어 있는 그런 차가움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추위에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 원주민들은 그렇게 이 바울과 일행들을 따뜻한 모습으로 맞아들이고 그렇게 호의를 베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사용되어진 이 원주민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바르바로스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야만인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집니다. 분명한 것은 헬라인들은 아니고 헬라인들이 다른 사람들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 이 바르바로스라고 하는데, 이 원주민들은 헬라어를 사용하지 않는 그 섬의 토착민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통하지도 않고 뭔가 의사소통이 되지 않으면 그것만큼 답답한 곳이 없죠. 우리가 기회가 되어져서 외국에 나갔는데 뭔가 내가 필요한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언어가 되지 않으면 그것만큼 답답하고 불편한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멜르베의 원주민들은 바울과 일행들을 정성껏 환대하며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호의를 받게 하여 주시어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낯선 환경,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전하는 것이 때로는 두려울 수 있습니다. 걱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해악을 당하면 어떡하지? 내가 험한 소리를 들으면 어떡하지? 그런 여러 가지 불안한 마음들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조차도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리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반드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면 그 사람들을 도와주면 되는 것입니다. 나 말고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미루기보다는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해 보면 분명히 그 도울 수 있는 길을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려움이 당한 사람들을 모른 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조그마한 호의나 정성이라도 베푸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지혜로운 모습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 4절 말씀은 또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내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날씨가 추우니까 바울은 그 동료들, 원주민이 피워놓은 불이 좀 더 따뜻해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나무 한 묶음이 있는 것을 직접 그것을 가져다가 불에 넣었는데 마침 그 나무 한 묶음 속에 독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독사가 그냥 뛰쳐나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몸을 틀어서 바울을 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원주민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공의의 신인 디케가 그렇게 비록 그들이 바다에서는 건짐을 받았지만 뭔가 잘못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독사에게 물려서 죽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원주민들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정의로운 보복을 하는 시는 죽음에 대해서 죽음으로 갚는다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미신이죠. 그 독사가 그냥 물지 않을 수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그 바울을 물었을까?
분명히 노여움을 받을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독사에게 물렸고 이 사람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원주민들의 생각은 틀렸다는 것이 그 다음 말씀에 그대로 이어져 나옵니다. 5절 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뜨려 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여러분, 좀 전까지만 해도 저주하고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색안경을 끼고 보았는데 물렸는데도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조금 더 상함이 없자, 어떤 문제도 생기지 않자 그렇게 원주민의 예상과는 달리 몸이 붓지도 않고 갑자기 쓰러져서 죽지도 않으니까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신이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런 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기대했던 그런 상황이 펼쳐지지 않으면 좀 더 그 존재를 좀 높게 보고 가볍게 보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에게 초자연적인 능력이나 신적인 모습이 있어서 독사의 독을 막아낼 수 있었을까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의 상황 이전에도 수많은 목숨을 잃을 뻔한 위험을 겪었습니다. 그런데도 살아있을 수 있었던 하나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총과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더 좁혀서 말하면 바울은 황제 앞에 서야 하고 로마에서 예수님을 증언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언하기 전까지는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아무런 일이 없이 그렇게 털끝 하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원주민들은 그저 단순히 바울이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야, 아니야 사람이 아니야 신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배에서부터 바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은 그 상황을 보고 바울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그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능력에서부터 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역사에 동참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그것이 가장 큰 능력이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어지는 모습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오늘 본문과 비슷한 상황이 있지요.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기적적인 치유를 했을 때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저들은 사람이 아니다,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신의 이름을 부르며 경배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가만히 신의 자격, 대접을 받은 것이 아니라 분명한 말과 행동을 해서 오해를 교정시켜주면서 하나님이 이런 일도 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제대로 선포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울이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그랬던 것처럼 멜리데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들의 오해를 바로잡아주고 예수님을 그 원주민 한 사람에 찾아가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감당해 나갔을 것입니다. 7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잘 모르겠지만 이 섬에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로마의 고위 관리였을 수도 있을 것이고 추장이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지역에 큰 역할을 하는 유지로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많은 원주민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뭔가 재력이 있었던 사람, 뭔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 근처에 토지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6명에 되는 사람을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사흘 동안, 3일 동안 그렇게 친절히 머물게 해서 그렇게 대접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집에 손님이 몇 사람이 와도 대접을 하려면 신경이 쓰여지고 참 많은 애를 쓰게 되어지는데 한 집에
276명, 300명이 가까이 되는 사람이 왔는데 그런 사람들을 불편한 기색하지 않고 3일 동안 친절하게 머물게 하는 것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낯선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은 멜리데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들만의 어떤 전통이었던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을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인상 찌푸리지 않고 그렇게 정성을 다하여서 대접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시대 사람 우리에게 도전해 주는 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사람이 와서 우리를 부담을 주지는 않겠지만 몇 사람이 오더라도 또 한두 사람이 우리에게 다가오더라도 그 사람들을 불편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셨구나, 이 사람을 정성껏 잘 대접해야 되겠구나, 잘 섬기라고 이런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셨구나, 왜 이런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셨나가 아니라 그렇게 나에게 하나님 섬길 기회를 주셨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호의를 베풀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의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그렇게 바쁜 상황 가운데 이 보블리오의 아버지는 아픈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풍토병과도 같은 열병, 이질에 걸려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상황을 보고 그냥 모른 체 하지 않고 손을 얹어서 안수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안수하고 기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즉시로 낫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또 요한복음, 이 복음서에 보면 이 안수는 예수님이 치유 사역을 베풀 때 종종 사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또 그런 것도 있죠. 어떤 책임을 부여할 때, 임명할 때 어떻게 합니까? 손을 얹어 기도합니다. 사도들이 성령을 받지 못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안수하며 기도할 때 뭐가 임했습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여러분 목사님이 안수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공식적인 안수는 뭡니까? 예배의 마지막에 하는 축도가 공식적인 안수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 그런 안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기도 하지만 어떤 필요한 대상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 그들 손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흘러가게 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회심할 때 눈이 멀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나니아가 그의 눈에 대고 안수를 하고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시력이 회복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안수 기도로 병을 고친 경우는 사도행전의 여러 장을 통해서 오늘 본문이 유일합니다. 목회서신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은사를 안수와 연관해서 언급하기도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 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대단하고 그렇지 않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은사를 알고 그것들을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치료하면서 그 보블리오의 그 아버지를 치료하면서 그냥 기도만 해줬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복음도 같이 전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질병을, 그 아픔을 치유받은 사람이 그냥 그 병 고침 받은 것으로 끝났을까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도 어떻게 했을까요?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그냥 내가 필요로 하는 것만, 나의 목적만 성취하기 위해 상대방에 다가가면 그 복음이 상대방에 들어가기 쉽지 않습니다. 먼저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해결해 준 다음에 천천히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면 그 복음이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바울은 몸과 마음이 굉장히 지쳐 있습니다. 하지만 한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그 사람을 구원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쳐 있었지만 사역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사역을 하면 때로는 지칠 수 있습니다. 나도 힘든데 내가 누구를 도와주고 누구에게 복음을 전한단 말인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 걸음 더 나아가 힘을 내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9절 1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보볼리오뿐 아니라 바울 일행에게 친절을 베푼 멜리데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볼리의 아버지가 바울의 안수 기도로 고침을 받은 것을 보고 그 멜리데에 있는 사람들 중에 아픈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렇게 안수 기도를 받고 치유함을,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배를 탔던 사람들도 그 중에도 아픈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치유함을 받고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멜리데 사람들은 그렇게 바울을 통하여서 병고침을 받은 후에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필요한 배 항해하면서 필요로 하는 많은 먹을 것, 생필품들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진심으로 한 사람에게 다가간다라고 하면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할지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는지를 경험하게 하실 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울과 같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도로 인도하는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멜리데라는 곳은 피난처, 도피처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섬이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바울과 일행들에게 허락한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에서도, 독사에게 물린 위기에서도 바울의 생명을 지키셨던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도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보냄을 받은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복과 은혜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전하고 그들도 그 복과 은혜를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먼저 믿게 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나만 하나님 잘 믿고 구원받으면 된다는 태도를,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유대인의 태도와 그런 모습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는 복을 얻을 것이고 거부하는 자는 그런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이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 되시고 도피처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의 순간 속에서도 당신의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지켜보아 주시는 은혜와 사랑의 손길을 바울과 일행들을 통해 주님 알게 하시고 보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 전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일하셨던 주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같은 삶의 터전 속에서도 함께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헌신하는 복음 전파 현장에서 성령의 은사로 초자연적인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기적과 이적은 초대교회 시대에만 한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성령의 역사는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
우리가 진심을 담아 복음을 전파하는 모든 곳에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성령의 표적과 역사를 제한하려는 모든 사탄 마귀의 계계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시고 늘 깨어 기도하며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힘들고 지친 순간에서라도 성도와 이웃에 대한 배려와 화목함을 유지하는 것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 간의 강건함을 도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전하고 나누기 원하는 마음이 날마다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만나게 될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나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변함없이 그리고 끝까지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기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잘 붙어있는 가지된 삶을 성실히 살아가기 위해 복음을 진심 담아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